이렇게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어져 왔던 그 여호수아서의 행적을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이제 가나안 땅 전에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문들이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또 그들을 맞아주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 절대로 공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성을 일곱 번 돌고, 그다음에 7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돈 후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또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또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에 나섰다가 그들 가운데 그 저질렀던 그 아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였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의 것을 따로 챙겨두었던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간과 그의 그 모든 그 가족을 다 멸하라고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한 후에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 8장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한 민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 기브온 사람에 관하여서는 무려 여호수아 9장과 여호수아 1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기브온 민족에 관하여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래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정도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심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무찌르고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심지어 그 작은 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서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감을 가진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저 작은 성에서조차 패배했다면 우리가 어쩌면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점점 더 힘들어졌음을, 그 저항이 더 거세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례적인 한 그 족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기브온 족속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똑같이 이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그 가나안 민족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저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항복을 합니다. 이 기브온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곧 그들이 멸망을 당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데, 이 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또 다른 말씀들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히위 족속이었고, 가나안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달리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들었다.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들었다. 또 나중에 가면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들림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군대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곧 우리를 정복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뭘 했던 겁니까?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항복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뭘 한 것입니까? 변장을 하였습니다. 조작을 하였습니다. 옷을 일단 굉장히 다 낡고 찢어지고 한 옷을 준비해가지고 더럽힌 옷을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또 오랫동안 걸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서 어떻게 좀 찢어지게 하고 하나 뭐 떨어지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달아지게 한 그런 신발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그들의 포도주 가죽 부대 그것을 굉장히 낡은 것처럼 만들었고 또 이 변장의 아주 절정은 무엇입니까? 식량이 있는데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빵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왔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이 멸해야 하는 그런 눈앞에 있는 그런 백성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낡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식량이 우리의 빵이 이렇게 곰팡이가 다 쓸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를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 될 테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온 것입니다. 너무 리얼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은 의심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한 번은 의심을 했지만 이들이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사정을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 모든 변장을 하고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종이 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취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런 조약을 맺고자 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살라고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지금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들과 어떻게든 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면서 어떤 짓을 하든 살려고 이렇게 온갖 행동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온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심지어는 남들에게 낮은 자세로 굴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변장, 어떤 그 속임, 어떤 거짓,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어떻습니까? 거짓이고 속임이고 변장이고 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약이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단독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3일 후에 이것이 밝혀집니다. 사실 이들이 저 멀리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서 멸망시켜야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히윗 사람들이라는 것이 3일 뒤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이런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속여? 그런데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그 심판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완벽히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이를 갈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너희는 종노릇해라, 평생 우리의 종노릇해라,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또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냐면 이제 10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의 나머지 민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같이 힘을 합치지는 못할 망정 가서 항복을 해? 하는 그 열받음으로, 그 분노의 화풀이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야, 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이스라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마음 같아서는 이들을 도와주기 싫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들이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나머지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부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아주 잔혹한 일 하나를 행하는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 된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사울의 그 족속 중 7명의 목숨을 우리가 취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울이 이전에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학살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당면한 이 기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후손 중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원한을 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거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사울의 후손을 또 이렇게 몇몇을 해서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기근이 해결되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호수아와 이 사무엘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맺은 이 조약을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기브온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도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또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맺은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이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그 속임과 어리석음으로 거짓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멸망했어야 됐고 이미 심판받았어야 했고 이미 지금의 이 생을 유지할 자격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다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죗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몫들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복락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다지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야 할 모습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9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민족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장해서 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지적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저 아이성 정도야, 저렇게 작은 성읍이야, 정탐꾼들이 보고 나니까 한 2-3천 명쯤만 보내도 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쯤만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만한 마음으로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이 전투를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죄악이 있다. 아간을 먼저 처형하고 그리고 전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랬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이 현상이 너무나도 리얼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빵에 곰팡이가 피기까지 했다니,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리얼이다 하면서 좋다. 너희들은 우리가 멸망시킬 백성들이 아니니 조약을 맺도록 하자. 해버린 것이죠.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묻지 않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음이 무엇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신실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속입니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믿어버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정복에는 또한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성질 같으면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무효야 하면서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인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받아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얼마나 더 복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여서 이들을 저주하면서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평생 그리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수정됩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러한 일을 맡을 것이다, 그러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들을 도와주는 그런 너무나 그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런 영광된 자리까지 이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함을 제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지난 한 2주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미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한 게 없습니다. 모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여기가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사로 와서 강도사 인허 받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역이 저의 그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늘 좌충우돌하고 또 다급하고 또 쫓기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간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는 잘한 게 없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의 어떤 뭐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지게 하셨나 봅니다. 저는 저를 정말 아는데 저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그래서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잘한 게 없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십니다.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인생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가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것이 발생한 겁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죽음에서 피어난 생명이 또 우리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이러니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기적인 인간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 믿고서는 주변을 그래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웬만해서는 남의 말 듣지 않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30분 동안 누구 말 듣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결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이게 괜찮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바꾸십니다. 비록 그 과정은 기부온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 비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광이라는 결론을 맺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살라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온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 하나로, 그거 하나로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희미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었던 자들이 당장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조차 나왔다는 그 사실조차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기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로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곧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그 심판을 면한 이후에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붙잡으며 그 이름 안에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과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심판밖에 없음을 똑똑히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러한 처지로,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결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성경 읽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읽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네.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안 좋은 경우이긴 합니다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 이 일 때문에 이게 바빠서 이래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에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넣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것에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도 못했네, 감사하다, 그런 마음 드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이름 안에 사는, 그 이름만을 붙들며 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 마음 다해 찾고 구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 살지 않음에도 괜찮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굉장히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오늘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좋게 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나의 재산을 이렇게 잘못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으니 너를 이제 자르겠다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자기 잘리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일 자체는 옳은 행동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 준비하려는 모습을 그 종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주셨다. 나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주신 재료요, 주신 재료로만 하겠습니다. 재료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당면한 오늘의 삶이 비록 내 성에는 차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당장 뭔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빨리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큰 목적을,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당면한 현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늘이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오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늘 나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원한 보호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